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떤 단어들이 언뜻 떠오르십니까? 사랑.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따뜻함, 수고, 기쁨. 네, 좋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떨까요? 필요? 우선은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사랑이 사실은 오고 가죠.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 중에 소와 호랑이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는 사랑은 그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우선 일단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가슴으로 연민이 있겠죠. 저 사람 측은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불쌍하다는 것. 그거를 연민으로 가지게 될 때에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수고하는 사랑. 그래서 저는 사랑하면 이 3가지 단어부터 먼저 떠오르는데, 머리로 하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가슴으로 하는 상대방을 연민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행동으로 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수고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 3박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다가 보면 자꾸 어떤 사랑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침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보, 내가 그러다 보니까 물을 좀 먹고 침대에 앉을걸 하고 이렇게 다 채비를 했는데 당신이 거기에 좀 서 있으니까 나 물 좀 떠줄래? 그냥 아내가 물을 떠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볼펜도 좀 필요해. 볼펜도 갖다 줬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사랑하는 일인데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려고 보통 사랑 받으려고 결혼하고, 사랑 받으려고 친구를 만나고, 사랑 받으려고 직장 생활을 보통 하지요. 이런 거를 사실은 착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려고요. 내 필요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사랑의 실패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나를 하나도 몰라. 우리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사실은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키울 때도 이 딸이 지금 얘가 가슴으로 말을 하는지 머리로 말을 하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얘가 뭘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얘 필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같이 어렸을 때 컸으면 나는 지금 말이야 정말 잘하고 살았을 거야. 나 너만 할 때 엄마 아빠가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엄마 아빠가 언제 우리를 봐주겠니? 근데 너는 정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니? 정말 괴로워 죽겠다.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해. 너 같은 애를 보니까 너무 괴로워. 아들하고 싸울 때, 딸하고 싸울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누구를 연민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랑은 너 연민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정말 나 연민해서 이제는 막 너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데, 내가 직장 갔다 왔는데 집에서까지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하랴? 내가 돈 벌어줬으면 됐지. 더 많이 요구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너만 힘든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나 너무 수고스럽다. 그러면서 사실은 누구를 수고하게 만들어요? 내가 너무 수고스러우니까 누구를 수고하게 만들어요? 너를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너의 필요를 보지 않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를 연민을 갖고 사랑해도 참 부족한 사랑인데 내가 너무 불쌍해. 너랑 사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수고스러운 게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사실은 모든 갈등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차라리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긴다. 이게 사실은요. 다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종교적으로 제가 말을 하자면 뭘 먹어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뭐 먹어서요? 아니 선악과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뭐는 선하다, 뭐는 악하다.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 너를 보니까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너 이럴 수가 있니? 너 나쁜 놈이야. 악하다. 나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선하고요.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면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받은 사랑도 없어.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 어떻게 너는 다고 끝이 없니? 그래서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게 하시는데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 다음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랑의 열매인데요. 뭐부터 기억해달라면, 나는 사랑하기에 택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부터 사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런 사람 옆에 갔다가는 나는 바로 옆에서 너 못난 인간이 되거든요. 네, 나는 사랑하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알고 보니까 내 필요밖에 잘 모르고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내 연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수고스럽게 만들어. 이래서 내가 문제구나.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 정말.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 네가 문제야 해서 내가 문제였어 라고 넘어오는 것은, 이거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
뭐 성령님께서 막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할 때 뜨겁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내 삶에서 이거 누가 문제지 이거?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할까? 이럴 때 내가 문제였구나 하고 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서 고생을 참 많이 시키는구나.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마음 아프겠다. 저놈이 참 고생스럽겠다. 이렇게 넘어오는 게 이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오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것부터 내 마음의 바닥을 치는 것부터 시켜주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열매가 조금씩 이제 되어가는데 제가 반농부잖아요. 정말 열매가 처음 익을 때 보면 뭐 이게 뭐 될까 싶어요. 무화과가 처음에 어느 날 꽃도 안 피고 짠 하고 열매가 맺히는데 정말 손톱만한 아니요. 손톱의 한 4분의 1만한 그런 열매가 어느 날 조그맣게 눈처럼 생기기 시작하다가 근데 얘가 이 초록이 이게 무슨 어느 세월에 이게 열매가 될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너 부족해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참 많이 사랑했는데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너 뭐 갖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태까지 먹고 산 게 뭘 먹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잘 컸잖아.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그런 회환과 내일의 어떤 걱정을 다 빼놓고 한번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나를 독대해가지고 너가 그렇게 뭐가 부족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다 해줬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이대로 참 좋습니다. 주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요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가 남에게 상처도 주고 내가 참 못난 인간인 것을 내가 바닥을 칠 때 주님께서 머리에 십자가를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슴이 터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손발에 못을 박히셨던 것. 사실은 나의 피로를 채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온몸을 던져서 수고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래서요, 사실은 아까 열매가 아주 콩알만큼 시작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무는 아예 그런 열매조차도 맺히지 않아요. 근데 작은 열매가 맺힌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 열매는 이거예요. 나는 참 못났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나는 참 괜찮아. 아직까지 열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래. 나같이 못난 사람. 주님께서 사랑을 주셨구나.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청송발고숭이 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정말 한없이 사랑을 주셨구나. 거기서부터 하나씩 커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자양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나 혼자 사는데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누구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직장에 가도 사람이 있고 집에 와도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랑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랑할 사람을 붙였는데 내가 너를 동역자 삼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한번 내 마음으로 너 한번 사랑해보지 않을래? 내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손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내 손발에 대해서 사랑해보자. 내 머리가 깨어지도록 내가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네 머리가 깨어지고 저 사람의 피를 한번 보지 않을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신 거예요. 어려워요. 사랑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손발을 움직여서 사랑해?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너 같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참 많아.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의 그 십자가로 한번 사랑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꽃만한 작은 콩알만한 열매가 한여름을 지나는 거죠. 무화과를 보면요. 봄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 걔가 푸릇하게 이제는 손가락 한 두세 개만큼 요만큼 크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크긴 컸어도 아직까지 파래요. 그때 먹으면 아려요. 무화과 그때 먹으면 아려요. 감 그때 요만할 때 먹어보면 넓어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실패해서 계속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정말 먹게 되냐면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우리가 한 글자로 좀 바꿔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뭐 먹고 살죠?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죠? 밥이. 그래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밥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밥을 대할 때마다 한 방울의 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털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먹을 때 나는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 우리 부모님의 수고, 내가 밥으로 먹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밥으로 먹고 사는구나. 내가 한번 밥이 돼볼까? 야, 내가 미쳤니? 네 밥이 되게?가 아니라 네가 배고프다면 내가 밥이 되어줄까? 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조금씩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로 눈이 열리는데 주님이 시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되어서 상대방의 필요만 아니라 내 필요까지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지, 어떻게 네가 사랑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의 가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 나도 불쌍하고 이렇게 내 사랑이 없으면
불쌍하게 된 저 사람도 너무 불쌍해. 그래서 연민의 마음으로 나를 챙겨주고 또 너를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하면 사람들이 참 한편으로 뭐만 생각하냐면 자꾸 이웃 사랑만 생각하는데 내 몸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너와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너를 연민하고 나를 연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어안고 너를 끌어안고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조금씩 맛이 들죠. 이렇게 맛이 들 때 뭐를 쳐내는가 하면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할 때 그전에는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의 사랑조차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때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손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고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내가 연민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엇까지 말하냐면 너 사랑이 받고 싶어? 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마음이 열리게 만들어줘야 돼. 사실은 내 혼자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사실은 좀 쌍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할 테니까 너 고마운 자라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더라. 나는 너랑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아프더라. 하고 내 연약함도 보여주고요.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작은 열매에서 키워가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결국에는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저는 예수님의 아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했다. 뭐 했을까? 그 전날에 있었던 고통과 슬픔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시간, 내가 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밝은 낮에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 나는 칭찬받을 사람도 아닌데요. 내가 오늘 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 칭찬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칭찬받을 분은 영광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늘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참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런 욕을 먹었을 때 참 가슴 아팠어요. 하고 그 가슴 아픈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잠들 때에는 고요하게 잠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는 다 돌리고 하나님께 토해놓을 것은 다 토해놓고 저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참 아름다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끝끝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밥으로 온전히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죠. 십자가가 그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이 필요해요? 십자가 부활의 간격이 며칠입니까? 3일이고요. 3일만 기다려보자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3일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토해놓고 나를 꼭 끌어안고 한번 사랑해보세요.
분명히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3일 기다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3일의 그 숙성 기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밥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들 나리꾼님 밥하는 거 보니까요, 압력밥솥이 칙칙칙칙 하고 막 힘이 올라올 때 그때 불을 꺼야 되는데 제가 딴청을 파가지고 나리꾼님은 불 좀 꺼, 칙칙하면 불 좀 꺼 그러는데 알았어 말은 해놓고서 불 안 꺼면 착 터버리더라고요. 근데 칙칙할 때 그때 제때 불을 꺼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압력밥솥을 엽니까? 그때 뻥 터집니다. 잘못하면. 그럴 수는 없죠. 뭐 해야 돼요? 네,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몇 분의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까? 나리꾼이면 한 15분은 뜸을 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네, 3일의 뜸만 보내고 나면 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오면, 야, 너 그 전에 참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참 편해졌다. 달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살맛이 난다. 참 고맙다. 내가 밥이 된 거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내 평생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나루꾼님이 하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요. 책을 하도 많이 읽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책 읽어서 뭐 할 건데? 무식한 대답,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나 평생 배울 거야. 이런 자세. 난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울 건데. 아니,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서 뭐 할 건데? 그런 참 무식한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사랑,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것. 그래서 제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주여, 내가 죽을 때조차도 맨정신으로 죽는 순간조차도 배우게 해주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참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요.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아무 정신 없이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생명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마지막 사랑하는 순간조차 놓치지 않고 제게 남아있는 에너지를 사랑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에너지를 사랑하는 데 온전히 써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실패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많이 사랑하는데 너는 얼마나 더 원하니?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내가 사랑을 줘도 왜 이렇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웃의 필요를 보고 나의 필요를 보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가슴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끝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이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예수의 달콤함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의 생명력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같이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예수님, 또 이 예수님 안에 이웃이 있고 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지요. 우리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오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끝끝내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 연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연금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못남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을 닦아내시고 끝끝내 사랑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